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성도들 날씨가 많이 뜨거운데 여러분, 이게 뜨겁다고 뜨거울 때 고개를 내밀고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그리고 뜨거운 한시에 나는 운동장을 10바퀴 돌아도 괜찮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겸손해야 돼요. 이때는 좀 피해가는 게 필요해요. 예, 물 좀 많이 드시고 조금 피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하나는 이 더위가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사계절을 이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계절은 변함없이 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리지 마시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도는 것, 달이 지구를 주변을 도는 것,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수천만 년이 지나도 1초도 틀림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뜨거움이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 2주 지나면 꺾이고 3주 지나면 지나갑니다. 길면은 석주고요, 안 그러면 2주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더위에 그렇다고 항복은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더위 때문에 분을 내거나 화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항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날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빨리 오게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보탤 것도 아니고 뺄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줄 서는 걸 예화를 종종 드리잖아요, 그죠? 줄 서는데 혼자 줄을 서면요, 혼자 잘하는 일은, 혼자는요 아무나케나 서도 줄이 맞아요. 이렇게 서도 줄이 맞고 이렇게 서도 줄이 맞고, 줄은요 내 혼자 서면 마음대로 맞아요. 그런데 2사람이 줄을 서면 고개는 돌려야 돼요. 이렇게 줄을 맞추면 고개는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3사람이 줄을 서면 고개만 돌려서는 안 돼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든지 누구가 한 사람은 움직여줘야 줄이 맞춰요. 4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되면 사람을 움직여서는 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국가를 하고 세계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만들어 놓고 누구 한 사람 사랑해서 너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면 나 혼자 싹 보면 하면 돼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인도하러 간, 고등부 수련회 인도하러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어느 학생 하나가, 엄마가 난리죠. 엄마가 학생을 충동하고 학교 교사를 삶아가지고 시험지를 계속 훔쳐낸 거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훔쳐내서 계속 100점을 맞은 거예요. 이번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0점 처리하고 퇴학. 근데 그분은 그 옆 동네 또 그랬어.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처음 걸렸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는 저게 없이 컨닝하지 말고 그냥 시험 쳐보니까 100점 맞은 수학이 40점이 나왔대. 성도님들, 나만 사랑하면요 이거 싹 빼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줄을 맞춰놓고 줄을 끊어놓고 이 줄에 맞춰라.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도 맞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휘가 안 되면 줄 끊어, 너들 줄 맞춰, 그리고 나는 따로 놀고 가, 아니고 하나님은 줄을 끊어놓고 나도 그게 맞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획도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맞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뽑아냈어요.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법을 따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너 날이 길게 될 거고 너 자손의 날도 길게 될 거고 하나님이 복을 누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지 아는가 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싫은 거지요. 왜?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다 못 살게 되고 힘들어졌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저 나라 왕이 있네.
우리도 왕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아니야. 말씀을 지켜. 아니요,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키가 큽니다. 어깨 하나 위로 목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키가 30cm 더 큰 거예요. 예. 그럼 170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 200 있는 사람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큰지. 힘이 장사해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딱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나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 되겠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안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철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아서 한 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몰라. 그 아들 가운데 있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왔어요. 첫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 아들 가운데 왕이 된다는데. 반대로 또 하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거 알려지면 죽는다. 사울이 그냥 두겠냐. 그런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 사무엘의 마음에 기쁨이 확. 역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거든. 아니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냐? 키를 보냐? 나는 키 안 본다. 외모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6절 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사람 키 보냐? 참 은혜예요. 키 작은 사람은 복음이야. 하나는 키 안 본대. 외모 안 본대. 저같이 이게 조금 못생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중학생 가서 이 사람 중심으로 뭔가 설교했더니 어느 날 그 여학생 하나가 옷에 탱크탑을 딱 입고 배꼽 티를 입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야, 그래도 예배 올 때는 그래도 단장을 좀 입고 오면 좋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배꼽띠를 딱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뭐를 가지고 중심을 본다 그럴까? 여러분, 오늘 엘리압을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을 보니까 나 보기로는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셨어요. 셋째 산마를 지나갔는데 아니거든. 7이 다 지나갔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과 분명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고. 그런데 7 다 지나갔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이 전부 다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양치기는 법정에서 그가 하는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아들, 엄마가 사람으로 대접해 줄 수 없는 아들,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자기 형제 가운데 끼워주지 않는 아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조금만 더워도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날 때 7 형제 저들끼리 에어컨 딱 들고 예배하면서 너는 저 나가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지금 뜨거운데 나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보다 더 뜨겁거든요. 베들레헴은 진짜예요.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그 뜨거운데 양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나가 있어. 여러분,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엄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형제가 나를 왕따시킬 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요? 아닐걸요? 눈이 밝아요? 아닐걸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이 붉고, 여러분, 얼굴은 탔는데 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포기한 인생,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눈이 반짝반짝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생들하고 또 이런 청년들 글 보니까 참 좀 고민이 좀 돼요. 뭐라고 써놨냐면, 엄마 아빠 저들끼리 재밌게 보고 살다가 나는 태어남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나기 싫었는데 태어난 걸 당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못된 얘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부모도 형제도 왕따시키는 그 속에 눈이 총기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이 다윗의 중심이 뭐길래 이런 왕따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양이 있었어요. 내게 맡기신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양이 새끼를 놓고 그 어린 새끼가 일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젖을 물고 지나가다가 이 새끼가 자라서 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치는 양이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양을 돌보는 양에 대한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누가 좋나, 누가 키 크냐, 누가 멋있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양을 돌보는 그 양을 돌보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에어컨 밑에 차 있는 폼 잡고 있는 7 형제가 아니라 내게 맡기시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쁘게 수고하고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양이 있고 양을 돌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고등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중고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치는 양은 뭐냐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아마 적게 잡으면 13살, 많이 잡으면 17, 많이 잡으면 17. 지금 딱 중고생 학생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치는 양은 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는 양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고생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공부가 너희 양이야.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막 흔들고 춤추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양을 잘 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사업을 잘 해내셔야 돼요. 가르치는 일은 정말로 잘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양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건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13절 같이 하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았고 뭐 하면은 막 그날부터 교회 와서 철야하고 성경을 뭐냐 하는 아침부터 공부하고 그리고는 하는 목사님 나 주의 종 될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양이나 잘 치세요. 제가 오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양이나 잘 치세요. 그럼 그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사울은 남아로 떠났고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이 내가 왕이야. 왕의 그러면 이래야 돼. 그런 거를 준비하고 내가 왕이야. 그리고 왕궁 음식 가져라 그러고 그렇게 지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돌아보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 새끼를 빼앗았고 다시 찾아 돌아왔고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입을 그냥 찢어버릴 겁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함께 했을 때 다시 양치러 간 거예요.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을 신실하게 쳤던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사자나 곰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붓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자가 내 양치기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을 가봤어요. 베들레헴 언덕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곳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지형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타나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 사자를 잡기 위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냥 던져서는 안 맞아요. 돌팔매를 던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맞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새끼가 오더니 큰 곰이 나타나고 큰 곰을 잡을 준비를 하는데 뛰는 곰, 뛰는 사자를 맞추도록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어느 날 진짜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이 양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치는 이 양 한 마리가 그냥 돌봤어 끝났어가 아니고 이 양이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돼서 여러분 양이 양떼가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볼 때 하나님은 그 양떼를 돌보는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그냥 미원 팍팍 쳐갖고 눈앞에만 그게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저는 그 음식을 맛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대로 잘하면 옆집에서 고소 들어온다니까. 사자나 곰이 온다니까요. 그렇다고 에이 그만두면 안 돼. 거기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 제대로 하려고 안 하던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식아 니는 공부해서 뭐해? 뒤통수 탁 때리고 지나가고. 여러분 그때 버텨내서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나 곰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내 마음이 바랐다 그게 아니고 양이 있어야 돼요. 그 양을 돌봐야 돼요. 그 양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양을 위해서 사자나 곰의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움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돌보는 양, 그것이 누구가 되든 어떤 일이 됐건 내게 주신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윗의 노년에 어느 날 그가 시를 짓습니다. 물론 시가 떠오르는 것은 그가 옛날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누이시며 쉴 만한 초장에 눕히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시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 돌봐주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것은 누가 보장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함께 되어지고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맡기신 양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의 왕따와 외면과 조롱 속에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눈에 빛이 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람이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오늘은 형제 가운데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나 내게 맡기신 이 일은 뜨거운 때앞볕에 양을 지키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듯이 오늘 내게 맡기신 이 사명과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과 오늘 내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와 내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중심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실함으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찾으실 때에 이가 그이니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 갈 때에 지혜와 권능과 담대함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